세계적인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자를 친구로 삼지 말라. 그런 자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자는 효는 모든 행동의 근본이다. 백행지본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사람이 성공해서 세상에서 존경받고 돈을 벌어 남 좋은 일 많이 하고 뛰어난 머리로 학계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른다면 그 존경과 선행은 모래 위에 쌓은 탑과 같습니다. 다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부모 공경을 모르고 쌓은 업적은 인생의 기초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과 효도를 가르치는 것은 인류의 공통된 규범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부모 공경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법칙을 들려주는 장면입니다. 인간관계의 첫째 되는 계명을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생의 근본이요 인간 사회에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의 첫째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인간관계의 첫째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오늘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공경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키베드라는 말인데 사람의 장기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장기인 간이라는 말하고 같은 어근을 사용을 하고 있는 참 의미 깊은 뜻입니다. 그 뜻은 무겁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간처럼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세상의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살던 곳, 그들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노예로 살던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온갖 우상 숭배와 더러운 삶에서 해방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제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토론의 결과물도 아닙니다. 자기 백성의 행복을 위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첫째 되는 신령한 법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던 솔로몬은 잠언 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교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장식하기 위하여서 좋은 모자를 씁니다. 때로는 관직을 받은 사람은 관을 씁니다. 또 자기를 단장하기 위해서 예쁜 목걸이를 하면서 자기를 단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과 네 목의 금사슬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그것이 사람이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고 자기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단장하는 머리에 관과 같고 목에 금사슬과 같다고 했습니다. 잠언 23장은 성도들의 삶의 가정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데 23장 22절에는 너 낳은 아비를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비에게 청종하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아니하는 이 소극적인 부모 공경이지요. 그걸로 머물지 말고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며 내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적극적인 공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간처럼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하고 싶든지 하기 싫든지 상관없이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불변의 법칙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룩한 의무라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공경은 단순한 자연인의 효도관, 세상의 효도관과 뛰어넘는 기독교의 효도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자신의 전생애를 투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하는 그 교회마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는 것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인생의 첫째 되는 이 법을 같이 전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순종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효도는
하나님 신앙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들이 부모 공경을 불편해하고 괴로운 일로 여기는 이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신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도 이 복음이 같이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종말의 현상들을 기록을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부모를 거역을 하는 것은 사탄에게 미혹된 삶이라는 것이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죄의 본성에 미혹된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돌아서라는 말이지요. 세상이 변하고 문화도 세월과 함께 변하고 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다 되고야 맙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의 첫째 되는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성도의 삶의 법칙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으니 눈에 보이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을 하는 이 도리를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인격적인 수양을 통하여서 깨달은 인생의 근본으로서 부모 공경을 말하고 있는 소크라테스와 공자,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한결같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소위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수많은 인격적인 수양을 통하여서 부모 공경은 인생의 근본이라는 진리를 찾아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축복을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12절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확실한 결과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교훈과 깨달은 것과의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결과를 약속을 하고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결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축복의 주체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약속의 주체입니다.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본문과 병행해서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세상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들 중에도 간혹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장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세계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종착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그림자고 천국은 그 실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잠깐이고 천국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하나님 신앙과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효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먼 땅으로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간처럼 무겁게 여기고 순종하다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신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양곡 정책을 수립을 하고 애굽의 토지법을 만듭니다. 부모님과 형제와 조카들을 구원하고 온 애국과 근동 지방을 흉년해서 구원해냅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하여서 황제의 버금 수레를 보내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이 마차를 타고 내려오소서 라고 합니다. 요셉은 생각을 할수록 효도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장례를 치르고 70일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 아들입니까? 사사시대의 룻은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로 유명합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신앙과 부모 공경을 겸비하고 있는 룻에게 하나님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의 증조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만고에 빛나는 여인이 됩니다.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부모 공경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공생애 전에 30년 동안의 예수님의 생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받드시더라. 이것은 예수님의 몇 안 되는 공생애 전의 삶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친히 인간의 근본 도리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 친히 가정에서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그 효도를 실천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이신 효행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가 울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울고 있는 어머니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요한에게는 네 어머니라 라고 하시면서 어머니 봉양을 부탁하신 예수님입니다. 미국의 부호 카네기의 효성은 교회사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고 불행했습니다. 노점상을 하던 아버지는 수입이 변변치 않았고 가정 형편은 늘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어린 카네기는 두 벌의 내복이 없어서 어머니가 밤마다 빨아서 데려 입혀 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고생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던 카네기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로 유명합니다. 돈을 벌어서 좋은 옷 해드리고 마차를 사서 태워드리고 하녀들로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 근대화의 기수 크리스찬 강철왕 카네기입니다. 미국의 철강 문화를 일으킨 카네기입니다. 현대 문명은 철이 없이는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대 문명을 일으킨 카네기는 하나님 신앙과 부모 공경을 떼놓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성경에는 하나님 신앙과 부모 공경을 거역한 이들을 향하여서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와 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 신앙을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여 그것으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어라. 하나님 신앙과 부모 공경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대인들은 어떻게 불효한다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느냐?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것처럼, 더 공의로운 것처럼, 더 자비로운 것처럼 흉내를 냅니다. 성경은 죄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지 아니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죄가 이스라엘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죽음으로서 징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인간 사고를 가지고 판단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도 무겁고 귀한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야지. 왜 죽이라고 하느냐? 거기에 반기를 드는 자, 신자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을 가리켜서 성경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이 잘생긴 아들이라고 합니다. 잘났습니다. 머리도 명석합니다. 백성들 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따르는 자가 많아지고 인기가 높아지자 아버지의 왕권을 도전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재판받으러 나오는 일을 번거롭게 왕궁에 들어가지 말고 내가 거하는 곳으로 오라. 내가 그를 판단해서 너로 잘되게 해주겠다. 이런 일을 저지르다가 급기야 칼을 들고 추종자들과 더불어 왕궁을 침범을 합니다. 그 결과 압살롬은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묘를 지날 때마다 돌을 던지면서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이라고 저주를 퍼붓고 지나가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한다면은 그는 사람의 첫걸음을 떼지 못한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는 온전한 신앙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위선입니다. 부모를 공경을 하면 하나님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이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효도가 나고 다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수양을 통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라고 깨닫고 그걸 가르치는 것, 거기까지밖에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게 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릴 때에는 부모를 접부로 생각합니다. 부모를 신뢰합니다. 그러다가 20살이 넘으면은 연인을 전부로 생각합니다. 30살이 넘으면은 직장과 사업장이 그것을 전부로 생각하며 삽니다. 40살이 넘으면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니 자식이 전부가 됩니다. 그러다가 50이 넘고 60이 넘으면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다 옳았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삽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사람은 부모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배우고 인생을 시작하다가 부모를 생각함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사람이 부모를 생각함으로 인생을 배우고 그리고 부모를 생각함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 조상이 없는 사람, 넓은 의미로 스승이 없는 사람, 영적 지도자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역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고 전통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엄격히 말해서는 그는 자기를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성도의 신앙도 소망도 사랑도 없습니다. 조국도 애국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질서도 규율도 발전도 없이 혼란만 반복되는 자기만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문제아가 됩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불편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사람은 잠언 3장 2절에는 그 사람의 오른편에는 장수가 있고 왼편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계명은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 지킬 수 있고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부모님이 세상에 안 계시면 지킬 수 없는 무서운 계명입니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미 부모 공경의 기회를 잃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서 자식들로 하여금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말입니까? 저 역시 이렇게 간단해서 설교를 하지만 어버이 주일만큼 힘든 주일이 없습니다. 다 부모가 있는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효자다. 그래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부모 공경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부족하고 불효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절기에 따라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